요한복음 1장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았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감화 감동 계시하여 주심을 힘입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말씀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며 참빛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한 가지 말합니다. 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기록했으리라고 보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때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선제성,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런 말인데,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는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죠.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친족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는 혈통적으로는 가까운 사촌지간인데, 출생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이고 사역 역시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에서 한참 이름을 날리며 존경받는 선지자로 사역할 때에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시간적으로 처음, 첫째입니다. 첫째이지만 처음입니다. 그리고 계심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고 하실 때에 그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는 항상 현재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현재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먼저 계신 분이다. 미완료 과거, 과거부터 계시는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처음이 언제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시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은 가지고 계신데 이 사람이 육신을 취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참 사람이시지만 여전히 참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2가지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근데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시되 죄 없는 사람, 의인이셔야 되기 때문에 부정모일의 방법이 아니라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육신을 입고 의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죽고 끝나면 그것이 무엇이 구원입니까?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죽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이 자신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야만이 자기가 영부터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두 번째로 계시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거하심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천막을 치다, 직역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막이라고 하니까 임시 거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이었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거주지 역시 천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천막 거주지에 자신이 천막을 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막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33년만 살고 가셨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 임마누엘 사시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전을 처음부터 솔로몬 성전처럼 고정된 건물 성전으로 지으라고 하셨다면 어떨까요?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서 그 시내산에 그대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천막을 만드셔서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겁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천막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장막에 비유해서 주님의 오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 구약의 천막 성전, 성막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예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하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성막 자체이신, 실체이신 그분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펼쳐서 보시면 13절 이하에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도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합니다. 내가 성전을 정화할 무슨 권한 자격이 있는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달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이죠. 유대인인 바울이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한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헤롯 성전은 46년째 짓고 있는 중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예수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합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죠.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십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 참 성전의 모형인 것이고 오실 참 성전의 예표였습니다. 그 구약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제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 안에서 이제는 성도가 드릴 영과 진리의 예배의 모형, 예표가 구약 성전의 제사이죠. 자, 계시록 406쪽에 7장을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고 참 성전으로 백성에게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7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있습니다. 또 2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뒤로 훅 넘어가시면 계시록 21장 3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뭐죠? 성육신하신 성전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대로 말씀이죠. 그리고 21장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백성을 그 피로 대속하여 거룩하게 하시고는 이제 거룩한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성전 삼아서 어디 안에 텐트를 치시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성전 텐트를 치시고 내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믿는 우리가 성전인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성전으로 내주 임마누엘 하심을 늘 믿고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세 번째 이유는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절에서 왜 그분을 말씀 하나님이라고 했는가를 설명할 때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설명하다, 펼쳐서 보여주다, 계시하는 것이죠. 계시가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즉 말씀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설명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는 창조 때부터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펼쳐 보여주셨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야말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셔서 그 말씀의 가르치심과 그의 삶의 모습, 그의 표적들, 특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펼쳐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는 일찍이 한 번도, 그런 뜻입니다. 아니,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죠.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보고 그와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죠.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마음과 눈을 가진 죄인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때는 죽은 겁니다. 그때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본체는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만을 보고서도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합니다. 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참 교원에 많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했고 아브라함과는 벗처럼 다정하셨으며 모세와는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이 이상하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지,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 노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에 깊은 잠이 그에게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 번제단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과 횃불로 임하셨습니다. 영광이 임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이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 주셨을 뿐이지 그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133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3절은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3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자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하시면서 또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하시고는 내 영광이 지날 때에 그 영광조차도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영광이 지나가는 것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4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의 앞을 지나십니다. 구름 가운데 지나셔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제자들이 전하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지, 신비주의자들, 요새는 자기네들이 사도라고 계시받는다고 하는 신사도주의자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남성의 굵은 바리톤일까요? 여성의 다정한 음성일까요? 이재력이는 하나님이 이재력의 얼굴을 닮았다 그러고 이재력의 음성을 닮았다고 그렇게 뻥을 쳤는데 어떨까요? 그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까? 마음을 들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체험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가 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정도일 뿐입니다. 옛날 거울은 그나마도 구리구울이라 지금 거울하고는 또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수건을, 베일이죠. 베일을 쓰고 보는 것 같을 뿐이고, 장차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장차 그가 오시면. 그리고 신약 280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는 계시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단들과 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자들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세우고 나아가서 자신을 신격화해서 교인들을 자기에게 예속시키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 뿐일 뿐입니다.
이렇게 본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그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듣고 보았고 만지고는 증언하여 전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는 증언하여 전한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그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왜 성육신 하셨는지 계속해서 성령의 계시를 의지해서 전하고 있죠. 14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도 반복해서 증언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독생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서 부득불 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라고 번역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모노게네우스를 독생자라고 했는데 이 모노게네우스는 하나를 뜻하는 모노스라는 말과 또 종류 또는 태어나다라는 뜻을 게노스가 합성되어서 모노게네스 뜻은 그렇습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독생자라고 하니까 태어남으로 인한 독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태어나서 독자라는 의미보다는 유일무이한 존재, 어떤 다른 것과 비교 불가능한 유일의 존재, 그 의미에서 독생자 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삭을 가리켜서 외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원어가 모노게네스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 있죠? 옛날에 주일학교 가르칠 때 생각나요.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도 아니에요. 보세요. 25장 이절에 보면은 6 아들이 있었고요.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또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명이나 아들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삭을 모노게네스, 독자다, 외아들이라고 하느냐? 약속받은 자가 8 아들 중에 약속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주신 아들은 8 아들 중에 누구밖에 없다? 이삭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8 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는 이삭밖에 없다. 이삭밖에 없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정리는 이제 독생자 모노게네스는 주 425년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그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잘 정립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받는 것인데, 독생자를 뭐라고 하냐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출생하는 것이나 피조되었다는 의미에서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나셨다고 하면 뭐 출생과 같은데 나오셨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저 설명을 해보죠. 태초는 언제부터죠?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 시나이에서와 같이 피조물이거나 어떤 다른 존재, 신으로부터 출생된 존재가 아니죠. 고대 신화에는 신이 또 신을 낳아서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것이 자존자 여호와 있죠. 출애굽기 3장에 광야 가싯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내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했을 때에 여호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직역하면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 나는 누구다 했을 때에 똑같이 나는 나야. 현재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가 영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옛날의 번역에는 경점이라 한 점과 같으니 같다 그랬어요. 밤에 한 순간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품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에 있었다는 이 가슴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일체라는 겁니다. 일체.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와 일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그러면 성부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면 일체이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이셔야 되죠. 결코 사람처럼 출생되거나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성자를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오늘날까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부정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강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고 펼쳐 보여주시기,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유일한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존재.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존재, 또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성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독생자다.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고 성육신하여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만인 구원설,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하는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설, 또는 이런저런 종교, 이런저런 도리를 다 따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자들,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셔서 교회를 떠나든지 예수를 떠난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독생자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14절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쓴 글과 사도 바울이 쓴 글이 같이 일치합니다. 66권이 다 각자 기록자들이 있는데도 다 일치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경건한 유대인들, 특히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는 독사입니다. 독사, 뱀인 독을 가진 뱀, 독사. 그 말 똑같은데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좀 이제 오늘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려면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라고 그러는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머물러 거주한다라는 샤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머물러 거주하다는 삭판에서 쉐키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쉐키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자기 백성 가운데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 광차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쉐키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이야, 그 영광. 그리고 실체이시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체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영광들은 보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광야에 자기를 데리고 나온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에게 양식을 매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언약을 맺고는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구름과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쳤을 때에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을 보았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에도 열왕기상 8장 11절에 마찬가지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게 되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였습니다. 그것이 쉐키나.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기둥인데 여호와의 광채가 불같이 있는 구름기둥, 막 여호와의 그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는 막 구름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어두운 밤에는 그 맹렬한 불과 같은 불기둥이 광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에스겔 10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성령을 통해 보냐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룹을 다시고 성전 동문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11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11장 14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약속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11장 19절 20절 또는 3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새 영은 뭡니까? 성령을 주셔서 굳어진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며 다시 하나님과 백성됨의 언약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쭉 보여주시다가 이제 43장 보시면은 4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을 타고 성전 동무도로 나가셨는데 이제는 43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회복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4절에 보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요한이 보니까 예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아까 영광이면 구약의 백성들이 보는 쉐키나의 영광이 말씀 하나님을 모르겠던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항상 갈릴리에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느 쪽으로 올라가십니까? 여리고 베다니 해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동쪽 문. 아까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문으로 들어갑니까? 동쪽 문으로. 항상 주님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서는 2장에 옛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참 성전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성전 대신 예수께서 이제는 성도인 우리 마음에 인지하여 성전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되어 계시는 주님의 쉐키나 영광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신약성 289쪽입니다. 289쪽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289쪽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떻게 비추시느냐? 그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바로 앞에 하나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주의 영. 이 주의 영이 누구시죠? 내 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지금 과거의 사도와 같이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이 계시되어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내 주 임마누엘에 주시는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되셔서 참 성전으로 내 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아 계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도 믿는 것은 곧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주님을 볼 것이다. 내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곧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았다,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다 강론할 수가 없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둠과 절망은 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셨죠? 아니,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살겠습니까? 가족도 사람이고 다 공동체가 사람인데, 근데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주목하라.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주목하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둠이 닥치고 역경과 도전과 유혹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유혹보다도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면 그 모든 어두움은 다 힘을 잃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조국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 이후에 참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좌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보, 우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20대 때에 좌파였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지난 부활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70몇 개 교단의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자,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만이 나타나야 됩니까? 주님만. 주님만이 높여지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칭송을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세상에 온갖 멸망에 가증한 죄의 의욕을 단단히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이 큰 돌 치우고 큰 돌 치우면 작은 돌 치워야 되지 않느냐? 정부를 대해서 비판하는 종교단체는 다 해체해서 규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종교, 교회, 그 폐쇄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만든 사람을 초청해서 소강성 목사가 그 부활절 예배에서 칭송을 하고 박수를 치니까 할렐루야 하고 박수 안 치는 사람 통해서 자,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야? 일단 남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지 않을까. 우리 조국교회 이가봇 하면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정말. 허울 좋은 교회와 예배당은 남겠지만 참성전 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와 한국 교회에 임재하셔서 생명과 복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조국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텐데 정말 주님 나와 우리 조국교회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광이 충만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의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